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8일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들었을 줄로 알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공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배 시간에도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시간에 봤던 요절 챈트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챈트 영상 보고 공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네, 친구들 챈트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잘 따라 했겠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누구에게 갔냐면은 바로 거기에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꺼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바로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데려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 그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그 문임방과 좌우 설주, 그 임방을 받치는 그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명령대로 했겠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이제 왕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들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친구들 보는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6월이라는 것, 우리 이제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월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바로 우리 친구들 쉽게 생각하면은 바로 8월 15일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좀 그런 억압을 당하다가 이제 해방된 날이 바로 8월 15일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복, 즉 해방된 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과책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지금 이제 뭔가를 피를 바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날이 첫 번째 6월절인 것 같은데요. 죽음의 재앙이 어떤 집에 이제 어떤 집에 넘어가고 또 어떤 집을 지나갔는지 한번 기억하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친구들 어떤 동물의 피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 가운데 어떤 동물의 피일지 한번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하시고요.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일까요? 아니면 호랑이? 코끼리? 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그래서 양에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물들을 피를 발라야 하는 곳에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색연필을 가지고 한번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색칠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 알죠? 네,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잘 색칠했죠? 예쁘게 색칠했죠? 예, 이렇게 색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을 매년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키는 것처럼 매년 기념하면서 지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6월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또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 밑에 이제 별표 있죠. 별표 그 뒤에 줄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어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구들, 잘 적어봤나요? 내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아직 못 적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못 적은 친구들은 목사님과 이어서 한번 해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풍선 스티커. 이렇게 생긴 말풍선 스티커가 있는데 한번 목사님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일 아침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왼쪽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왼쪽 친구는 지금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물놀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안경을 끼고 있고, 뭐 모자에 이제 그 수모라고 하죠.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있고, 또 튜브까지 들고 있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예, 바로 성경책을 가방 안에 넣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는 어떤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까요? 예, 맨 처음에 있는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스티커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붙여보세요. 한번 붙여보시고요. 목사님도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에게는 어떤 스티커가 좋을까요? 예, 바로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는 스티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한번 첫 번째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오른쪽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왼쪽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친구 왼쪽 친구는 어떤 스티커가 좋을까요? 바로 세 번째 있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라는 스티커 떼어서 한번 붙여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에 있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스티커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잘 안 떼지네요. 네. 내 맘대로 할 거야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스티커를 차례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별표에 어떤 걸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에 꼭 성경책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가는 것,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은 어떤 걸 적었냐면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을 들었는데 기분 되게 나빴던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기에 적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이유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함께 외쳐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주고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삶을 살자. 네, 우리 친구들 꼭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션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죠? 미션북은 오늘 꼭 안 하셔도 돼요. 주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를 정해서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 학습 요점 QR코드 찍어서 부모님에게 꼭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지 말고요.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시고요. 요즘 챈트 영상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공과 시간에 배웠던 것, 그리고 공과 시간에 봤던 것, 또 예배 시간에 봤던 것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이렇게 밑에다가 따라서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42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서 밑에 있는 단어들 피, 구원, 처음 난 건 이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번 나왔는지 적어보고요. 체크표하고 뒤에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인증샷 쫙 찍어서 보내면은 뭐죠?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하게 한 주 동안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